본문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앞쪽은 홀리 플레이스라, 그래서 성소라.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속죄소,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그 커튼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드려라, 이런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기가 50cm, 50cm, 그 다음에 높이가 1m. 아주 작은 것인데, 모양의 형태가 바깥에 있는 번제단하고 비슷합니다. 바깥 것은 2.5m, 2.5m, 3m였습니다. 높이가. 그런데 이 안쪽 거는 0.5m, 0.5m, 그리고 1m. 그러니까 축소형이라 이렇게 일컬으면 보면 되실 것 같고, 제단에도 사각에 이게 뿔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뿔을 만들고, 그리고 분향단 전체를 금으로 싸고, 그리고 전면에 둘러서 금태를 두르라. 그리고 전체가 금으로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38절에 보시면 금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단,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알타다, 금으로 만든 제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개의 금으로 만든 링을 만들어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대로 이 안에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도 그 링을 달아서 어깨에 이제 메고 움직이도록,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지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 10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는데, 홀리한데, 거룩한데 most 홀리하다, 가장 홀리하다,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1차적으로 왜 그러냐? 놓인 위치 자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촛대보다, 진설병보다 더 이 언약궤 쪽, 지성소 쪽으로 더 가까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 성경에도 2번의 표현이 있는데,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내소 옆에 있었던 제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소, 그러니까 이너 플레이스, 그러니까 지성소죠. 성소가 있고 그 커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내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너, 안쪽의 장소 옆에 있는 향단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똑같이 촛대도, 진설병 넣는 탁자도 그 안에 같이 성소 안에 있었지만, 이 분향단에 관계되어져서는 내소 옆에 있다라고 하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심으로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가를 표현해 주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를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성소가 금향로와 언약궤를 지니고 있다, 이 제단. 그러니까 사실은 위치상으로는 커튼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소가 언약궤와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므로, 이 금향로가 지니고 있는, 이 제단이 지니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향을 피웠느냐? 아침 저녁으로 여명의 촛대 등불을 이렇게 정리할 때, 아침에는 꺼야 되니까, 그래서
여명이 되면 그걸 끌 때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저녁에 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피워라.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아침 소재, 저녁 소재 이렇게 태울 때, 그때 같이 행하는 겁니다. 바깥에는 그 소재가 이루어지고 안쪽에서는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위에 내가 명한 향 말고 다른 향을 사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향의 내용은 어디 있냐면 3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향만 하나님 옆에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어렸을 때 글씨 쓰면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것이 본래는 황제를 위해서만 붉은색을 사용했는데, 그 누군가 붉은색으로, 중국 사람들은 붉은색을 좋아하니까 금색,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황제가 아닌데 누가 이 붉은색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황제가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으로 쓰면 이 사람이 죽는다, 이 죽은 사람한테 한 것이다, 이런 말이 유래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을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제나 번제도 전제도 이 향단에는 드리지 말아라. 조그마니까 조그맣게 해서 뭐 이렇게 태워 드리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어떤 의미를 지닌 거냐? 문자적으로는 희생 연기의 장소래요. 희생 연기의 장소. 문자적으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뜻이 희생을 드리는 sacrifice, 어떤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 제물이 태워져서 그 연기가 나는 희생 연기의 장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이. 그리고 모양 역시 번제단 모습하고 같지요. 제단 모습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희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실제적으로 동물이 죽음으로 희생이 드려지는 것처럼 이 안쪽에서는 향이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이 드려지는 이 양측을 이런 겁니다. 유월절 때에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죽는 가운데 여기는 이 바깥에서는, 성 밖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에 잡히셨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죽으셨지요. 그런데 이 6월절 양도 금요일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 되는 겁니다. 이 6월절 때 죽었던 그 양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이 성서 외뜰에서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이 성소 내에서는 향이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 제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형태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향단이 번제단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향단의 이름 자체가 희생 연기의 장소다. 그러니까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드려지는 번제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한 우리 번제의 특징이, 그리고 소제는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었는데, 이 분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여겨지도록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 분향같이 여겨지게 하소서, 이것이 올라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러면 이 분향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전제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삶을 전제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분향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궁극적으로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거룩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자기 백성들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향단이, 그래서 이 분향단을 뿔을 1년에 한 차례 속죄하도록 해라. 속죄의 피로 또 속죄하도록 해라.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신 후에, 여러 제사들로 정결케 하신 후에 그 화목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의 가슴에 두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된 우리가 참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고자 할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 Most holy입니다. 지존하다, 가장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 것. 그 어떤 윤리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여러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바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향연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저희 말씀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으로서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